볼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나사 하나님을 전하신 하나님과 만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일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사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살아계신 주 보혈인요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구원이나니 매우 귀중한 피보다 제가 삼으로 세상만 사랑해 우리에게 달려나가네. 제가 삼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모세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보좌 되시니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들의 말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 얘기를 할 때 주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고 하는 단어는 눈에 안 보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멋진 시설을 하고 얼마나 멋지게 꾸미고 성가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뻑적지근한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에서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좀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님을 한 20여 명 초청에다가 비행기 왕복표, 열흘간의 숙식 제공, 그 다음에 관광비 한국에서 다 책임을 지고 그분들은 모셔다가 관광시켜드리고 편히 계시게 하고 한국의 최고의 교회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최하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만 보여드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고 그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열흘 동안에 가부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관광도 다니고 했는데 돌아가는 시간까지 묵묵부답이야. 말이 없어. 아이 신세 많이 졌어요. 아이 참 대단하더라고. 한국에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좀 민망해가지고 초청한 한국의 총회장님이 거기 대표에게 아이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열흘간 계시다가 가시는데 뭐 느끼신 소감은 없으신지요? 다녀보다가 최신식 아파트를 멋지게 아주 색깔도 컬러로 해서 그런 아파트 강원도 춘천에 처음 생길 때 춘천도 한 바퀴 돌았어요. 소양강 돌면서 그거 가지고 막 자랑스러워서 아빠도 자랑을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세멘트 숲이네요. 그리 말하고 갈 때까지 너무 말이 없으니까는 어떤 소감이 없냐 그럴 때 굉장하던데요. 세계 없는 대형교회가 참 그렇게 여럿이 있고 시설이나 장식이나 모인 인원이 대단하더라고. 거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집회는 있는데 예배는 없더라 이랬어. 형식은 갖춰졌는데 외모는 그럴싸한데 영혼 생각 정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는 없더라 이거지. 구경 쇠가 빠지게 시켜주고 돈 없애고서는 좀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들이 말이 옳았다고 생각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 들려지는 소리는 그럴싸하나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면,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는 기쁨 속에 근성과 육성과 인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회개와 기도, 그리고 무르익은 거룩하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 수냄 여인이에요. 저는 여자죠. 근데 여자 같은 데가 전혀 없었어요. 난 내 나름대로 살아 뭐. 여자들, 한국 여자들 밤낮 남자들 절절매는 꼴도 보기 싫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되는 대로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검은 치마 흰족을 입고, 제가 교회 나갈 때쯤은 미니스커트 20cm가 처음 유행할 때였어요. 윤복희가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한국에 깜짝 너겁을 할 그때에. 근데 나만 유독히 검은 치마에 흰저고리에다가 머리꼬리 닦고 갑사댕기를 들여서 사람들이 외모에서 흐르는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를 믿음이 좋다. 왜? 유행 따라 안 사니까. 우리는 빨리 평가하잖아. 빨리 속단을 내리잖아. 느낌 오는 대로, 감정이 나는 대로. 옛날 교훈 중에서 위지 남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위지 남자는, 남자다운 남자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경솔하게 발언하지 않는다 이거지. 감정이 내키는 대로, 기분이 나는 대로, 생각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자기 감정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수냄 여인은
제가 여자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종 같지도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다가 나는 어떤 목사님 수행년이 설교한 걸 들어본 일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보는데 여기 와서 이걸 한 장을 몇 번을 봤어요. 사람, 여인, 아내, 애미, 이 수레미에는 1인 몇 역을 하고 있잖아. 아내로서 남편을 가장으로, 집 주인으로. 우리 옛날에는 남자들 보고 우리 집 주인이요, 주인. 성경대로잖아. 남편을 그도같이. 그래서 여자분들 미국 와서 살다 보니 말이 영어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당신 이런 걸 갖다가 you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는 그냥 you 하다가 그 다음에 급할 때는 th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내가 처음 여자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낀 게 수냄 여인이었어요. 나는 남편이 귀한 것도 모르고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같이 섬기라는 뜻도 몰랐고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내 집안에 호주라는 생각도 안 하고서 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야 참 여자는 이래야 되는가 보다 그랬어요. 이 집은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웬만한 일을 남자하고 의논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다 일 저질러 버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그런 남자에게만 잘하라 하지 않았고, 상전에 대해서도 착하고 유순한 상전도 그렇지만 까다롭고 좀 못된 사람에게도 상전 대우를 하라 이래 나온 것처럼 난 이 수냄 여인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 돼야 되겠다, 여자답게 살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48년 사는 동안에 남편하고 3번 싸웠어요. 그 3번 싸웠다는 말은 주먹질을 하고 그리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봤다 이거요. 저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의사 표현을 했다는 거지. 그나마다 웬만하면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졸싹거리고 경솔하고 건방졌는지. 우리 남편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야단 맞은 게 어디지? 이러면 따라락 부숴보고 몇 장까지 외웠어요. 그러면 아이고 참말로 3초도 안 걸리고 얘기하네. 그 다음에 신이 나서 속으로 그것도 모르냐? 뭐 설교하다가 뭐 생각만 하면 물어요. 그러면 따라락 나가요. 우리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고 화딱지가 나는 거야. 예편내가 머리가 좋은지 외우기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경솔하게 까불거든. 그리고 자기도 자존심이 상해. 밤낮 몰라서 물어보면 뭐냐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뭘 끙끙끙끙 수강하지 배알듯 앓더라고요. 그 내가 눈치가 독밥이라 아이고 뭐 성경 뭐 생각이 안 나서 저러나 본데 나한테 물어보지 왜 이렇게 낑낑거리지? 안 물어볼 것까지. 근데 설교하러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으니까 날 보고 아이 참말로 그러길래 왜요? 생각이 안 나네. 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게
신명기가 여호수아인가 신명기가 민수기가 이랬는데 나는 벌써 왔어 그게. 그런데 전에 한번 팍 주생이질을 했더니 기분 나빠하는 걸 봐가지고 오늘은 아니 나도 그게 창세기인가 출애굽기인가 생각이 안 나네. 났는데 벌써. 그러니까는 생각해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참 더덩거리다가 막 찾는 척 하다가 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남편의 자존심이 좀 덜 상해 하더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예수님이 화평케 하려고 오셨잖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 거리를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먼 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리를 그냥 폐쇄해버렸어. 그러고는 단번에 들어진 속죄 제물로 우리가 아버지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참 쉽지가 않지만은요 주님의 각을 뜨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는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살아온 게 아주 거지 발타기 같이 살고 육갑에 꼴갑에 연그러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하는 짓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은혜롭지 못했더라고.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 그게 도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랬나 봐요. 늘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사환 게하시아에 데리고 같이 댕기잖아. 그게 너무 피곤하고 지친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외로워 보여. 그때는 어디를 가시는 거 했더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너무 귀해 보이고 총명스러운데 자꾸 어떻게 보면 갔다 그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밤을 새고 그 다음날도 내려오잖아. 이불이 있어, 깔고 앉은 방석이 있어. 그냥 발톱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존경스럽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여기 처음부터 느낀 게 요새 우리 같으면 혼자 다 결정해버리고 그냥 그러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말했어. 우리 집 앞으로 가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좀 마땅하게 죽어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다가 방 한 칸 달라붙여가지고 저분을 위해서 좀 오다가 가다가 쉬어가게 할 수 없냐고 물었어.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탁 내 생각이 옳다 해서 관철시켜버리고 그냥 진행해버리면은요 굉장히 민첩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수가 많더라고. 제가 누구하고 의논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남편한테 그거 배웠어요. 절대 의논 안 해요. 그리고 여자는 의논의 대상이 아니래. 부엌튀기고 안간이지. 그걸 닮아가지고 안 좋은 것만 다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논 안 해요. 혼자가 결정 탁 해면 그냥 해버려. 내일도 못해. 마음 왔으면 오늘 해야 돼. 내일까지도 못 가. 성질도 급해가지고 여기 원장님이 날 보고 아이고 자기보다 내가 더 급하다 하길래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더 급하지. 우리 어머니 날 별명은 뭐라 그러냐. 쫓아잡는 돼지 새끼 같으대. 돼지 새끼를 잡으려 해봐. 뽀로록 하고 그걸 잡으려고 가면 돼지 사람이랑 똑같이 노는 거 아니야? 날 보고 꼭 하는 게 가만히 있다 시간 딱딱딱딱딱딱 하고 3초 만에 그냥 뭐 10초 만에 끝내. 날 보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아이래. 그런 근성과 육성으로 살고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성경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빠지니까 내가 살아온 생애가 전부 거짓이고 못쓰이고 죄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같은 말이라도 시건방지게 하고 톡 쏘고 장난 척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수냄 여인을 보니까는 남편에게 다소곳이 우리 앞에 지나는 저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
구체적인 딴 얘기는 안 했어. 우리 살만 했는가 봐요. 옆에다 방 하나 준비하고 의자와 책상과 침대를 준비해서 오다 가다 피곤할 때 좀 들어와서 쉬게 해주면 안 좋겠냐고 그랬어. 남편이 오케이지. 왜? 평소에 이 여인은 내신 성적이 너무 좋았어. 남편이 이 여자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고집이 들을 정도로 빈틈이 없는 여자야. 이 여자 말이면 들어도 될 만한 얘기. 웬만하면 주의 종이라도 외간 남자 아니요. 외간 남자는 집안에다가 방을 하나 들이고 남자를 하나 들여온다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여조 숙녀에다가 빈틈없는 여자에다가 흩어지는 마음이나 흔들린 마음이 없는 여자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 너무 요동을 많이 받잖아. 자기 남편 두고 자기 예편에 두고도 내가 어제도 잠깐 남편 형을 봤지만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미끈미끈한 여자들이 여름철이라 아주 핫팬티를 입고 이만 젖가슴도 반은 나오고 반은 들어갔어. 그래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내가 봐도 같은 여자라도 반하겠더라고. 어쩜 저렇게 이쁘지? 하나님은 왜 사람 만들 때 이렇게 차별하고 했나? 날 만들 때는 뭘 묵상하시다가 막주 모여 넣으셨나? 왜 이렇게 힙해닥을 만들었나? 이런데 러시아 가니까 이야 이거는 흠잡을 데가 없어. 이 눈썹부터 발가락까지 미끈해. 근데 남자들이 안 흔들리겠어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 믿고 금식기도 많이 한 건 왜 한 거 아니? 그 성에 대한 게 너무 약해. 이쁜 여자만 보면 혼이 홀랑홀랑 가. 그러니까 자기 그 육성과 근성을 죽이려고 금식을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 여자들하고는 악수도 안 했어. 안수할 때는 절대 마주 못 보게 돌아앉혀놓고 덩어리다가 손대고 해. 한 번은 웬 여자가 한 60쯤 난 여자, 요새는 80도 시집갑디다가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여 아버지 떠드니까는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 회개하세요. 훌치럭 코를 좀 푸니까는 영감을 받으세요. 아멘 그런 영감 말고 이거 60살 돼서 시집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영감 달라고 기다니 강사가 영감을 받으라니까 아멘 그런 영감 말고 성령의 영감을 받으라. 바로 옆에 사람이 다 여러분같이 웃지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뭔 영감인지. 그 40일 금식을 할 때마다 육성, 근성, 감정, 성에 대한 약한 거. 우리 남편은 육군 대위로 제대했는데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여자 없으면 하룻밤도 못 살아. 내일 전쟁 나간다? 그럼 그 전날 나가가지고는 양공주 한 분을 모셔다가 자기 홀 안에 집어넣고 내가 살아 돌아오면 내일 밤 너하고 자야 된다 이거요. 이럴 정도요 아주. 그러니 나는 연애도 해본 일이 없고 누구 어떤 남자가 날로 눈 껌뻑거리는 놈도 하나 없었어. 네 좋다는 놈도 없었고 편지도 받아본 일이 없어. 여자같이 노래야만 남자를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봐요? 뭔데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모르잖아요. 우리 남편 날 좋아하는 일도 남자는 모르기 때문에 나를 좋아했대요. 날 보고 하나말이 순백이라 그러더라고. 이성을 느끼고 나는 부끄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니 나랑 결혼하면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찌 되겠어. 또 목회를 하게 되면 여자가 거의 여자 교인인데 그래서 이쁜 것도 있고 날씬한 것도 있고 유부녀든 처녀든 간에 그러면 이거 그런 행세가 있는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는 나랑 약혼하고 나서 40일 금식을 들어가가지고 결혼했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 40일 금식할 때 남자의 양기를 죽였어. 아는 척 하지 말고 배운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따위의 것을 입도 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고 이 땅에 산다는 가장 보람있고 멋진 일은 입을 열었을 때 찬송하는 거고 입을 열었을 때 기도하는 거고 입을 열었을 때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내가 좀 살아야 할 이유 중에 첫째도 둘째도 열 번째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이요. 돈이 생기면 아들을 위해서 저축했다 뭐 줘야지 이런 마음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는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이고 내가 착해가지고는 내가 선량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달려왔는데 이 수냄년이 엄청 나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때부터 내가 남편에게 음성이 좀 작아졌어요. 뭐요? 밖에 누가 서요? 알았어. 그 다음에는 정 떨어진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잘 들으라고 지르는 거죠. 누가 귀가 먹었느니. 이랬던 사람인데 여자가 좀 버덕장작같이 그러지 말고 노골노골 하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노골노골해요. 그래서 결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생긴 대로 살아요. 그 따위 말도 하는 거 아니야. 전부 지나놓고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심함대로 찌꺼리고 살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했고 얼마나 뭐 좀 괜찮게 생겨서 말도 못해 뭐까지 생겨가지고 얼마나 꼴값 떨어지지 날 갈물 사람이 없어. 별명이 마당 밑에 불무심하고 야생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딱 자꾸 길을 들이는데 깡패 출신 된서방을 만나가지고 그 권투 이 펀치가 얼마나 센지 한 방만 하면 이게 뒤로 날아가. 근데 내 몸에 손은 한 번도 일평생 딱 한 번이가 됐어요. 손은 안 되게 이 말 펀치가 얼마나 센지. 앉아. 가 소리 미처 못 들으면 꺼져. 그래서 나를 길을 들였는데 야, 이 여인 보니까 처음부터 됐더라고요. 처음부터 됐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데 조건이 없잖아.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주더라. 힘을 줬더니 많이 주더라. 내가 누구 좀 동정했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이런 말 하지 마. 너무 유치하고 치사해. 1000만원 헌금한다는 한 사람도 입도 뻥끗 안 하는데 100만원 헌금한 사람이 20년을 그걸 써먹더라고. 내가 언제 어디 100만원 했다고. 계아씨를 통해서 불러오라. 내가 나와 이 계아씨 우리에게 이렇게 주밀하게 도와주고 봐주고 하니 너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주밀하다만 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은혜를 갖고 싶은데 뭐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어요. 나는 어제 여기 목사님 남편 장로님이 여기 큰 회사를 하고 있어요. 액세서리 회사 그런 거라고 그래요. 나는 난생 처음 그런 데 처음 구경했어요. 얼마나 회사가 넓던지 어느 구멍을 갔다가 어디로 나올지 나는 미화될 뻔했어요. 뭐 골목에 아도 많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핀이 없어요. 이 저기 설교할 때는 핀을 꽂고 그 다음에 요만한 동화핀 하나로 까만 거 뭐 박힌 것도 싫고 그거는 까만 색깔로 머리 이렇게 딱 꼽으면 되는데 그 요새는 그런 핀이 없어요. 탁 찌르는 것만 다 나왔지. 그 핀 하나 얻으려고 여기 액세서리 한다 그거 있나 하고 보러 들어갔는데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저거 줄까 이거 줄까 하더니 주일학교 애들 놀이기서부터 하여튼 신발서부터 슬리퍼서부터 지금 한 50파운드 큰 박스 안에요. 한 박스를 지금 저리 주더라고요. 예. 나는 저런 양반도 66년 복음 전하면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고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기대하지도 않고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어제 수건 너무 좋더라. 그 수건 날 달라고 그래 수건 하나 얻어갈라 그랬는데 한 박스 50파운드 이상을 어떻게 그게 주겠나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무 감사했지만은 여기에 스님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무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지. 막 섬기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잖아. 그랬는데 나는 여기서 깨졌어요. 스님 여인의 말에. 나 같으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계산했지. 뭐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거야. 어제 내가 여기 뭐가 삘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그랬는데 스님 여인이 말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군대 장관에게나 왕에게 할 말이 없느냐. 엘리사의 백은 보통 왕 아니면 군대 장관이야. 높은 사람에게 너 부탁할 거 없니? 그러니까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건데 무슨 신세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백성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부탁할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단전에 거절하는 게 무한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미안하지도 않게 또 잘난 척 하지도 않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부터 막 울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뭐 조금하고 행세를 얼마나 하나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민망하잖아. 신세 좀 갚으려는데 왜 저러지? 나는 여기서 엘리사의 인격과 품격, 종과 은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을 얼마나 따지고 내배를 얼마나 봐요. 종은 대화의 상대와 은언의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 보고 어찌쓰면 좋겠냐. 난 복을 좀 빌어주려고 그러는데 저게 단칼에 거절하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에는 다 있어요. 근데 아들만 없어요. 남편은 늙었고. 그럼 또 데리고 오래. 또 데리고 왔어. 오니까 하는 말이 왜 또 불러놓치고 와서 가까이도 못 와서 문 밖에 서 있어. 돌시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영감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아이를 하나도 낳아보지도 못했는데 뻥튀기 튀기는 것보다 더 쉽게 아들을 안으리라 할 때 얼마나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는 그게 이해가 돼.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렇게 쉽게 무슨 애를 갖다가 돌시되면 아들을 안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야 그걸 어떻게 믿어.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린 집사대접 권사대접 뭐 대접 안 한다고 얼마나 불타고 나요. 이는 자기가 그게 섬김에서 자기를 계집종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 그냥 방면에 뚫게 패는 것 같아. 그러나 엘리사는 말 안 했어요. 이미 말했잖아. 선포를 아들을 안으리라. 이는 안 믿었어. 그러나 말거나 돌시됨에 여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는 여러분 이 조용한 집안에 아이 하나 낳아봐. 물고 빨리. 난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들 장가가서 첫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석화야. 돌에서 핀 꽃이라고. 아들 이름이 광석이니까 돌에서 핀 꽃이래. 그래서 석화. 이 아이가 콩알 많은 게 난데 어째 그게 못생겼어. 나하고 내 어릴 때와 똑같아.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도 막 할아버지 눈에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냥 집어넣어야 돼. 그 아이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진 찍면서 석화야 돌아서는 거 앉는 거 누운 거 다 찍는데요. 사진 나온 거 나는 발가락만 나온 것도 있고 허벅다리만 나온 것도 있고 구근에만 찍힌 것도 케아만 찍느라고 나는 밤낮 응대 발가락 발뒤꿈치 손뒤꿈치 이런 것만 나와서 얼마나 애가 이뻤는지
마누라는 보이지도 않아. 애만 보이지. 그러니 조용하고 한가한 집안에 나이 많은 집안에 아들이 하나 낳아봐. 여러분 상상만 해봐. 얼마나 물고 빨았겠나. 기가 막히지. 그게 내가 왜 죽었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왜 애가 그 죽었을까? 하나님이 저기 축복해서 난 아들이면 잘 돼야지 왜 죽어? 하나님은요 복합적으로 여러 면의 교훈을 주시는 거 있어요. 두 내외가 빠졌잖아 혼이 아이한테. 하나님께도 소홀하고 주의 종에게도 소홀했지 않겠어? 애한테 빠져가지고 애가 죽어버렸어. 내 머리 하더니 아버지가 아이 빨리 아프단다. 애미한테 데려가라. 애미한테 가더니 무릎에 있다가 그냥 죽었네. 저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그 애가 죽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동네가 시끄럽지. 아이고 이거 때문에 해가 왜 남편 오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심상에다 갖다 넣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환과 나귀를 4개로 보내서서 그 말 솜씨 봐 여러분. 한 번도 남편에게 반발찌거리 안 해.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글쎄 어느 담임 목사님 날 부르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성도들 앞에서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성도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사지. 남편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 사람 그러네 해도 난 여자가 남편 보고 이 사람. 그 미국 우리가 여자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 말 매무새 보라고요. 꼭 존칭을 분명히 썼고 모든 매사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없고 의논했고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단독적으로 했어요. 왜? 잠시나마로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고 애가 죽어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걱정하지 않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할 말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는 집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잠깐 동안이나마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뭐 김수방, 박서방, 최수방이 있고 장날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고 별별 사람이 다 오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하는 것도 강해요. 딱 나가서 원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나가서 본문 읽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설교를 안 하고 가만히 있나? 가만히 계세요 모두. 밥도 뜸을 들여야 먹지. 내가 좀 뜸 들이는 거래. 뜸 들이는 것도 1, 2분이어야지 5분, 10분 가봐요 여러분. 강단에서 강사가 목사가 단 성경 읽어놓고 10분만 서 있어 봐. 이거 일난다고. 또 얼마나 길이 잘 들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걸 참고 기다려. 오늘은 또 누가 얻어 터질까 뭐 좋은 거 소리가 나니까는 오늘은 김일사 내일은 박지서 막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럼 내가 쭉 걱정이 돼서 아이고 저 입 좀 열어달라고 뜸을 그만 들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뭐라 그래? 저 뒤에 응? 저 뒤에 우리 허전하는 남편이 힘들었는데 졸고 앉았다. 내가 좋은 게 뭐야 지금 막 피가 많다 이러고 앉았는데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안 졸았다고. 근데 우리 남편이 이래. 앞에 있는 김원사가 졸았대. 그래서 나하고 이해하라 이렇게 써요. 알았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짰어. 아버지 저 주일마다 이래요. 설교 안 나가면 힘들어. 첫 마디 설교가 힘들어. 그러면 모두 깜짝 놀래. 회개할 놈이 있으면 모두 진지라고 놀래가지고 오늘 어떤 모두 막 절절매 그냥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요. 사람은 딱 100명이랬어요. 딱 큰 마음 한뜻에서 들고 떨리버리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허전수야 거기에 따른 반쪽 왜 40일 금식을 8번 했으니까 투시. 어떤 놈이 무슨 죄 지고 하는지 어제 어디 갔다 온지 다 알아.
우리 목사님 본다 하는데 모두 질렸어. 요새 사람들이 본다 안다 하는 한 말에서 사람들 겁주잖아. 교인들. 나는 기도해보면 알아. 그냥 내가 아버지 보고 원고 설교하라 그러자. 나는 못해. 나 반 죽일 거래. 그것도 같이 둘이 다 같이 죽자. 말하고. 하나보다 둘이 낫잖나. 그래가지고는 금식하루 해서 모자가. 그러고 가서 무릎 꿇더니 뭔 일이 있어서 왔는데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뭔 말인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주일마다 교인들이 벌벌벌벌 떨다가 가고 겁이 질려가고 그러는데 못해! 이래. 첫 마디는 힘들어! 설교가 잘 안 나온다 이거야. 두 번째는 못해! 설교 못한대. 내가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우리 허전사가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쇠가 빠지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목사 되는데 설교가 힘들다고. 회개할 놈이 있어서 눈이 이리 뜨모도 깜빡깜빡 놀라는 거야. 회개할 놈이 있어서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모자가 이말 앞에다가 어이 깜빡 이겨서 나가야지. 말 두 마디만 하고 설교 원고를 좀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다고. 모자가 짜고 자기한테 와서 건방지 그 말했다고. 나가래. 쪽도 못 쓰고 나왔지. 그게 나는 월요일이랬어요. 얼마나 속상한데 나는 밥도 먹기 싫고 쳐다보고도 싶다고. 우리 아들은 그 앞에 벌벌벌 떨어서 가지도 못해. 금요일쯤 된대. 려마! 근데 들어왔더니 오늘부터 이 방 얼씨도 하지 마라. 왜요? 원고 살려 하려네. 기가 막혀서 원고 쓰시라고요. 짓거리지만 내가 만약에 원고를 써서 읽다가 줄을 잊어버리든지 잘못하면은 당신이 책임지네. 아 지가 줄을 잊어보면 내가 왜 책임져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좋더라고. 어쨌든 쓰기만 해달라 이거야. 내가 예 알았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원고 잘 쓰게 해주고 줄 잊어먹지 않게 해주고. 다음 주부터 지금 선 나간 거야. 오늘 원고 속에 시원찮은 탈진 안 해. 하라지 마라 그러길래 알았어요. 오늘만 일단 해보세요. 딱 나가는 데는 녹음기를 빈 테이프에서 딱 눌러가지고는 사람을 제일 뒤에 내가 앉았으니까 의자가 아니고 거기다 보조개 하나 씌워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놨어요. 남편 설교할 때빵 눌러놨어. 성도들 오늘도 숨도 못 쉬게 앉아가지고는 회개회의를 했는데 딱 본문 읽더니 눈 한 번도 굴리지도 않고 이게 줄이지 버릴까 봐 손으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읽는데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하면 또 여덟 마리가 어메 야 그날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게 다 끝나고 이제 축도 끝나고 모두 교인들이 얼굴이 해당과 같이 너무 감사해서 좋아서 못해! 힘들어! 회개 이 말만 안 나와서 살겠는 거야. 끝나고 나니까는 내가 얼른 보재기로 녹음기를 덮고 모두 다 인사하고 갔어. 간 다음에 오늘 어때서? 그러길래 내가 딱 녹음기를 틀었더니 막 자기 소리나네. 이거 뭐야? 제가 녹음했으니까 언제 했냐? 그거 녹음기 보면 설교를 하겠어요? 안 하죠? 나 반죽지 또. 그 자기가 들어보니까 아주 떠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읽은 게 자기도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원고 설교하잖아. 바른 말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남편과 48년을 살아왔잖아. 새벽기도 교회에 방 한 칸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 자고 우리는 도끼다시에 왜 길가에 내버린 3단요 갖다가 깔고 잤어요. 지금 나는 황궁에 사는 거야. 오늘 이대기 와봤지만 황궁이야. 근데 침대 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도끼다시 위에 침대 그거 3단요 깔고 새끼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남편 보고 한 번도 왜 그래야지 알아요? 전세를 살다가 그 사람들이
뭐 어쩐다고 더 올린다고 비키라 나가라 그래서 나오니까 내가 돈을 우리 남편 목사님께 맡겼지. 다음 전세 얻을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근데 집을 봐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자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몇 군데 댕기다가 그 다음에는 아 이거는 꼭 해야 여기 일을 이사 와야 겠어요. 이거 하시다 이게 없어. 뭐가요? 돈. 전세 얻을 돈을요. 몇 달 동안 혼자 다 써버렸어. 여러분 내가 좀 제일 안 좋은 얘기는 요 얘기 하나뿐이야. 그 외에는 뭐라고 말했어. 몇 번 내가 자살을 했겠냐고. 그 돈 어디서 내가 안 물어봤어. 여러 번 안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봤자 이미 쓴 거를 어쩌겠어요. 싸우겠어요. 어쩌겠냐고. 이 속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터져나올 정도로 그 세월을 내가 살아니까 어제 누가 그랬지 나보고 왜 찬송가마다 그냥 슬프더래 내 노래가.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일절만 들으면 어떡해.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이 3절 4절을 들었어야지. 그 슬픈 세월이 아니야. 자살 몇 번 하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 오늘 내게 왜 이 복을 주느냐. 내가 미친 거는 복음인데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음이거든. 복음이 시간처럼 내가 안 그래 작년에 워커 짓고 6개월 동안 74개월을 집회했다 누가 고집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안 간다 거절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개인 교수가 돼서 나의 허점과 모순과 단점 그에게 허점과 모순과 단점을 내가 보고 저렇게 살지 말자 했고 나가야 모순과 허점을 시작받았을 때 그걸 그 즉석에서 나는 남편 하지 말라 하는 거 나 그거 싫어 이러면 2번 안 했어요. 2번 안 했다고 한 번으로 끝냈어요. 혀를 깨물고 나는 살았어요. 나보고 돈 없다 옷 없다 배고프다 화장품 떨어졌다 이러면 하지 말래. 안 해요. 평생이요. 4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쌀 한 대당 안 사줬다면 누가 고집 들고 월급 봉투 한 번도 안 받았다면 누가 고집 들어. 그 세월을 제가 지나서 그냥 오늘 이렇게 유명해요. 오늘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야. 내가 늘 말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거는 그 살아온 걸음걸음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똥침 막대기 문댕이 마목이야. 개쫓던 막대기야. 남편만 아니야. 간 데마다 교회도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깔고앉고 무시하고 남정 여정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말할 수가 없어. 부산에 집회 갔는데 꽤 큰 교회지만은 날 강사로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아이 이번에 날짜 잘못 잡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신데요? 같은 날짜에 신영길 목사님이 옆에 와서 집회하잖아요. 거기 다 가지 누가 우리 교회 와요? 너 같은 거 불렀는데 누가 우리 교회 오겠냐. 그리 다 가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올 사람은 올 거예요. 얘들아 첫날 감사 대접에 갈비탕 하나 사다 주더라고. 딱 먹는데 체해가지고 온몸이 두드러기가 돋아가지고 그 못난 꼴에 그 사람도 안 온다 하는데다 두드러기가 여기서 빈대떡 붙이듯이 이래. 성령께서 금식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들었어. 신영길 목사님 집회보다 내 집회에서 한 명 더 왔다. 얼굴을 부어서 두드리가 떠서 그러고 금식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날 불쌍히 여기셨던지 사람들을 보내왔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할 때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혹시 나와 같은 성격이 있든지 혹시 내 말하는데 걸리는 게 있거든 다듬으셔야 돼. 고쳐야 되고 달라져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했는 거를 남편은 가고 오지만 지금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던 느낌 난 느껴보내고 내가 과부다는 생각도 해. 왜 살았을 때도 과부. 이 말씀 내 심령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어. 나는 인터넷 보고 나는 남의 설교 들을 새도 없거니와 남의 설교 뺏겨 쓸 새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니. 스님 예의 때문에 내가 여자가 되기 시작했고 음성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내가 오늘 복을 많이 받고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복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생각에 현재 내가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이고 어렵고 힘든 시기다 이래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것은요. 축복이 오기 전 전주곡이 있잖아. 번곡이 오기 전에 전주곡 하듯이 우리가 축복이 벌써 그런 환란이 오면 뭔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환란이 오는 거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요 긍정적인 믿어진 믿음 입으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말 함부로 끝장내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는 오늘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잖아. 그럼 얼마나 시끄러울 거예요. 내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가면 아들은 산다는 믿음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1절 무슨 일이뇨 어찌 미뇨 남편이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은 어찌 미뇨. 이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 여인의 신앙을 인정했어. 나는 여기 장로님 보니까요 여기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조하는 것보다 외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편이 목사님보다도 여자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님 아니면 이거 힘들어요. 힘들다고. 성자 같은 마음 아니면 못해요. 야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하늘에 도우려고 그러고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여튼 한 가지 10가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 도와주니까 이 양반이 뭐 혼자 자칭천자 된 거 아니지. 그러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니야. 다 타고난 복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감사해요. 그죠? 흐뭇해하잖아요. 너무 귀하시더라고. 나는 이 여인을 놓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 흉을 막 보잖아.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그럼 내 귀에도 그게 들어와요. 그러면 절대 목사님한테 힘을 싸고 와서 박수가 이러더라고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그 선에서 내 선에서 끝내고 절대 목사님이 들으면은 그날부터 김지서 박사 미워할 거 아니야. 목회자와 양떼 사이에 이간질 하는 게 나거든.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당하겠어요? 절대 말 안 해요. 내 선에서 끝나는 거야. 어떤 사람 또 나처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일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예 잠깐 볼일보러 나가셨어요. 아니 어디 가신지 아세요? 뭐 늘 다 볼일 보니까 어디 일일이 가는 건 나는 잘 모르지요. 이랬더니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원래 몰라요. 아 지금 목사님 어디 계시고 내가 봤어요. 어디 계신데? 아니 제 종로에 다방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 다방에서요. 왜 젊은 여자하고 둘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만났구나 이랬더니 뭔 소리니? 우리 사촌동생이야. 난 사촌동생이 없거든. 오늘 나랑 만나기로 했잖아. 내가 뭐 갖다 주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못 갈 일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거 좀 전해주라고 내가 젊었죠? 좀 예쁘지? 이게 예쁘대. 만났구나. 이거 잘 전했겠네. 거기서 끝나. 남편 올 때 당연히 종로 다방에 갔었나? 누구 만났나? 이거 난 평생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요.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 선에서 하실 일이지 내 선에서 할 일이 아니야. 아멘. 못 볼 걸 볼 걸 다 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주님이 날 만드셨어. 복음 전도사로. 아내로도 제로고 애미로도 제로야.
근데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라. 아직도 덜 돼가지고 이렇게 꼴값을 떠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선에서 끝나지 남편과 성도 사이에 절대 그거 안 해. 그리고 아이들 앞에도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사는 걸 알지. 내가 이번에 아버지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 한마디도 안 해.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가네. 엄마 그 돈 어쩌냐 하길래, 아니 내가 그냥 실수로 누굴 줬다가 그냥 뒷겼어. 그래서 실수로 뒷긴 거 맞지만 남편한테 줬다가 뒷겼잖아. 그래서 내가 유행가 하나도 뭐 다 잊어버려서 하도 유행가를 잘 불렀어요. 다 잊어. 예수 믿고 산성고 들어오는 유행가를 잊어버렸는데, 엊그제 안 그래. 인생살이 덧없는 회오리 바람. 국민학교 3학년 때 들은 연속극 청신 홍시 2절이 인생살이 덧없는 회오리 바람이래.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안 잊어버리지? 내가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살고 풍랑 만난 배와 같이 살았어. 늙고 이제는 병들어 자랐어. 오늘도 쩔뚝거리고. 근데 내 마음에는 뭐가 그렇게 좋은 이 사람들이, 나는 좋아. 음식이 너무 맛있어. 우리 아들이 하늘에 엄마 맛없는 음식 좀 적어보래. 다 입맛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야. 90이 다 돼간데도 어떻게 꿀맛인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 아주 죽여줘. 그래도 절제를 할 줄 알아. 너무 맛있는 대로 먹으면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 처먹어야 되잖아. 딱 점심 한 끼만 맛있게 먹으면 끊어버리는 거지. 아침과 점심을 안 먹어. 오늘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거 가지고 오고 저거 가지고 이거 먹어볼래 저거 먹을래 별로가 아니에요. 물만 한 잔 줘요. 이 복음이 나는 중요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귀속 됐어. 가슴속 영혼을 흔들어 올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안 먹어야 돼. 배때기 풀러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만 먹은 밥 때문에 트름하면서 여러분도 은혜 안 됐지. 배가 고랑고랑 푹이 비어야 소리가 나잖아. 푹 칠 때 안에 들으면 소리가 안 나. 이만큼 제가 중심을, 생각을 하나님의 중한 말씀을 내가 집어가가지고 배가 벌려 시식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물을 막 설교하면서 여자 생각해봐. 여자 강사가 주전자로 물 따라서 찌럭찌럭 마시면서 설교하면 그 은혜 안 되더라고. 제가 처녀 때 교회 부흥회 안 하고 사경회만 하는데 칠판에 글 쓰는 강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시간만 되면 물을 주전자로 따라 마시면서 그 다음에 주전자 다 비었다고 다시 더 오라고 그래. 내가 저 목사님은 뭐 물을 저렇게 많이 먹는데? 너무 음식을 짜게 잡섰나? 그러면서 내가 미사물 있어도, 아니 저기 자꾸 물 자꾸 마시면 아까 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 내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도 많이 마시니까는 또 먹네.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번 보고 뿅뿅뿅. 그때 그 노래가 국민학교 유행가랬잖아. 아이들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여러분 병아리 봤어요? 먹고는 하늘 쳐다보고 또 먹잖아. 병아리가. 그래서 막 그 목사를 병아리로 보면서 놀리면서 노래 부르. 성령 받는 날, 22살 때 성령 받는 날. 아이 글쎄 내가 회개를 하나님 터지는데 하다가 못해 그 뿅뿅뿅, 내가 뿅뿅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뿅뿅 소리까지 나면서 그것까지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야. 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날, 아이고 잘못했어요. 주여진이 얼마나 목마를까 싶어 물을 떠다드리지 못할 망정 뿅뿅뿅이 뭐냐. 하나님의 종을 병아리로 보고 막 그냥 성령이 그렇게 책망을 줘서 이렇게 다시는 내가 그런 소리 안 하고요. 내가 우리 남편이 혹시 남편이 목사가 남편이 되면 남편 보고 설교하다 물 먹지 말라 그러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먹지 말라 하겠다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잖아. 우리 남편도 설교하다 물은 절대 안 먹는데 우리 아들은요 그렇게 물을 먹길래 또 뿅뿅뿅이네. 내가 설교하다가 정 힘들고 기침을 나기 전에는 물 안 먹잖아. 66년 동안에 물 먹은 게 한 5번 나는데 3시간 설교해도 물 안 먹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소중한 거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가슴에 영혼에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다락
폐락버린 심령이 열어지도록 아멘. 죄를 지어도 멀쩡하고 뻔뻔한 인간들이 깨지도록 그럼 내가 능력은 없지만 좀 성인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러는 거죠. 나는 오늘 여인을 그 은혜 받은 거는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침착해? 이 말이 사람 죽이는 게 어찌면요 주하루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틀림없이 드렸고 여러분 주일날 손님 왔다 뭐 어디 가다 여행 간다고 교회 안 나온 거는 때려잡아야 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갔었다 예배드리러 주하루마다 갔다 이거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종은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거요. 대접하러 여러분 나보고 밥 대접한다고 모두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밥 대접하러라도 막 주하루 첫날은 무조건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인사하러 가고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고 자기 남편이 아는 아내는 신앙이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틀림없는 존경심으로 귀하게 섬겨 있는 걸 알았어. 그런데 오늘은 주하루도 아니잖아.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혹시 아까 아이가 아팠는데 애가 더 아프냐 싶으면 물어보고 싶지만 그 말을 못 물었어. 주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이러면 여자가 애가 죽었잖아 이 등신 같은 눈치도 없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여자가 뭐라고 했어? 나는 거기서 울었어.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다 그래? 애가 죽었는데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그래? 나는 우리 아들 어제 저녁에 33살에 결혼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죽는데 세상 다 끝내고 싶더라고. 복음 안전하고 싶어. 얼마나 성전에 가서 기도 붙잡고 통곡을 했는지 우리 남편 목사님 아무리 5일 기다려도 기도하러 간 사람이 나오질 않으니까 나를 그냥 찾아서 나오는데 성전에 이 기도를 붙잡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그냥 자기가 그냥 털어서 주저앉아서 울었대. 하나님이 싫어하더라고. 너는 왜 이렇게 우냐? 신앙이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나보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지. 죽고 사는 문제가 뭐 재수 없어 죽었냐 병이 들어서 죽었냐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없이는 안 간다 이거. 이게 5살이가 1살이고 하네. 그걸 하면서 너는 복음 전도자 아니냐. 아들 때문에 울 게 아니라 나가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거지. 아 해결했어요. 네 여인은 아이가 죽었는데도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심상에 갖다 놓고 남편이 물었을 때도 애가 죽었잖아 등신아 나 같은 그러겠는데 평안입니다. 얼굴 모습의 전체 흐름에서 애가 죽은 모습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침착했는지.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여기서 깨져버렸어. 인성 신성이 다 너무 100점이야 여자는. 내가 수련 여인을 담느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이 성경에서 내가 깨져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남편이 믿었어. 애는 어떤 애도 안 물어봤어. 아까 아프더니 좀 나으냐? 안 했어. 이 여자의 말이 100% 믿어지는 거지. 너무 편안하니까 평안이니다. 딴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본인 사완과 나이를 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말라. 이제는 급했어. 달려갔어. 어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할 말 있어.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할까? 내가 원치 않고 부탁하는 아들 줘놓고는 왜 죽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달려가는데 엘리사가 위에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잖아. 그도 놀랬어.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지? 뭘 생겼구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느낀 거 뭔지 압니까? 주의 종이라고 신령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계시 응답 받았단 말 자주 쓰지 말아요. 엘리사보다 우리가 더 앞서겠어요? 그 아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셨어야 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잖아. 왠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엘리사는 몰랐어. 왜 오는지도 몰랐고 애가 죽은 것도 몰라. 그럼 여기서 답변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응?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는 개화실 보내가지고는 네가 편안해서 오냐? 남편이 편안하냐? 애가 편안하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편안하니까 이 여자가 편안하다. 남편에게도 빠다라는 거를 그 개화시 보고 왜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종인데, 여러분 뭔 일이 생기면 전화 박수 들고 이 사람에게 좋은 얘기는 전하지만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라.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이러고 뭐 김권사가 박장놓고 이러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편안하다. 달려가자마자 엘리사 보자마자 탁 머리를 긁고 터져나온 통곡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게하시가 막 눈을 말라고 뜯으려고 할 때 가만두라. 난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엘리사의 겸손.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요. 에스겔 1장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대로 거짓말을 예언하는 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랬어. 여우짓 하지 말자 이거지.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더이까? 이 말만 했어. 그 말은 애가 죽었구나를 알았지. 지폐를 가지고 가서 애기 얼굴에 놔라 그럴 때 게하시는 지폐를 가고 달아나고 여자가 뭐라 그랬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요. 지폐 갖고 안 된다. 네가 가라 이거지. 말에 책임을 줘라 이거요. 죽은 날 직접 봐라. 내 심정이 어떠했겠나 이거야. 딱 그러자마자 엘리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 믿음의 집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신뢰. 아들은 죽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에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움직이기 전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였고 이 여자의 믿음대로 엘리사는 벌떡 일어났고 따라갔더니 애는 죽었잖아. 게하시도 내보내고 지팽이 나다 안 살아나잖아. 지팽이 내려놓고 여자 내보내면 딱 닫았어. 1대1로 고독하고 외로워야 하나님께 기도 제대로 하게 되더라고. 잡을 건 맞고 기댈 건 많으니까 진정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엘리사가 무조건 그 어린 아이의 위에 앞들 그거 특수한 차리야. 그 입을 그 입에 그 코를 그 코에 그 눈을 그 눈에 손잡고 기도를 해서 생명 거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의 위치를 확보해 달라는 기도지. 그때 애는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났어요. 여인을 불러 애를 안겨줄 때 큰 절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용 전체의 말씀이에요. 섬김의 자세와 상급.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섬겼을 때 아들 복을 받았어.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영권과 인권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섬김의 자세를 바로 알아가지고 금방 내게 무슨 응답이 오고 금방 뭐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해도 그래 하고 잊어버려. 좋은 일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 하고 나서는 매일 회개하고 그럴 때 때가 되면은 나는 내가 이렇게 오늘날 어찌 이 복을 받았는고 생각하니까 나는 한번 어디 가는데 어떤 강사가 붕해를 인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1년에 한 10번 가면은 나는 1년에 한 30번은 댕긴 것 같아. 그런데 그이는 너무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는 행운하고 나는 풍운하다 이런 생각나고 나는 언제쯤에 가면은 이 고생의 뜨거운 눈물이 덜 흘릴까. 60년 넘어서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아서 시카고 지금 몇 번째 오지만은 여기 내년에 또 4월 달에 저게 구생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또 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시 오지. 그래서 나는 오늘 현재가 최고의 날이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도 있겠지만 여기 오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 집에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교회도 아닌 개인 집인데 이렇게 예배가 하늘에 있더라도 여기 찬송 인도하는 강 목사님도 얼마나 승대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강사는 제 양반인가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아멘 그냥 그런지 앞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받고 가서 깃바닥 가서 노방전 남서 예수 믿더라고 얼마나 전도하는지 쉴 사이 없이 전도해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우리 사랑 기도원도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지금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일이 안 되잖아. 지금 하나님 허락하셔서 새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면서 매주 무슨 요일? 화요일 몇 시? 아침 10시 반. 아침 10시 반에 모임이 기도회가 있어요. 이 시간이 되는 사람마다 그래 모여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의 모임이 받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상급을 섬겼던 이 여인이 그 귀한 상급을 받고 오늘날 나 같은 못된 종자도 이 사람의 그 삶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아 가지고 사람 되려고 여자 되려고 복음 전도자 바로 되려고 섬기는 자가 바로 되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